네, 오늘 나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감동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 연구라고 하는 대작을 집필한 영국의 유명한 학자가 계시죠.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분이 인류 역사, 그 문화를 깊이 관찰을 했습니다. 어떤 한 문화가 이제 쇠퇴하고 소멸되는 데에는 어떤 과정이 있는가를 깊이 연구한 끝에 그 어떤 문명이 쇠퇴하지 않은 이유에는 어떤 위기의 순간마다 그 위기 앞에서 도전하고 그것을 직면했던 창조적 소수가 존재했다. 그들 때문에 그 문화는 쇠퇴하지 않았고 진보할 수 있었다라고 그 말을 했습니다. 창조적 소수, creative minority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도 이와 같이 창조적 소수가 존재했습니다. 이 흐름 가운데 이 성경 전체를 쭉 보게 되면 대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창조적 소수, 늘 본질과 진리에 천착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본문에서 나오는 여호수아 갈렙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가나안을 정탐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보냈습니다. 12명이 정탐을 하고 와서 이제 각각 보고를 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은 이 상황은 맞았지만 그 상황을 보고 그들 자신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창조적인 소수 2명이 있었죠. 바로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같은 것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거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보고를 했죠. 그러나 이미 대세는 10명이 지지했던 부정적인 입장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누구나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난 이후에는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결정에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종종 이탈하는 탈락자가 있습니다. 왜 탈락을 하게 되는가? 우리의 신앙의 길이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기대했던 삶의 번영이나 성공 이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그런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앙적 판단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삶의 역경이나 박해, 고난이 초래될 때 우리는 신앙생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 미혹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배도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배도자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 배도자 집단의 이름은 바로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유대인 하면 굉장히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로 간혹 오해하곤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과 유대교를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 아주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냈던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유태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실제로 유대인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유대인이 신봉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속주의나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미 절반 이상이 되었다라는 이러한 통계입니다. 왜 이런 통계가 되었나? 또 학자들이 보니까 600만 명의 유대인 대학살이 일어났을 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시고 무엇을 하셨길래 이렇게 수많은 우리 민족이 학살될 때 이러한 상황을 내버려 두었단 말인가 라고 하는 이 회의주의가 유대인들을 강타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죠. 종살이하고 있었던 애굽 땅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나올 때 얼마나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떠났겠습니까? 떠나서 이제 광야에 도달하게 됩니다. 홍해도 건넜고 광야에 들어서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순간순간이 늘 행복하고 즐거운 것만이 아니라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는 것을 시작으로 척박한 광야의 시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서 보내겠다고 하는 그 목적지는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이제 거의 앞에 다다른 이때에 인간의 죄성이 다시 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약속의 땅을 가면 되는데 모세를 조르기 시작합니다.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어떠냐라고 해서 이제 모세는 하도 소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회막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각각 지파에 한 사람씩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라 해서 정탐꾼이 가게 된 것이죠. 갔다 와서 한 보고는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10대 2로 나뉜 거예요. 그러니 그 아무나 보냈겠습니까? 각 지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각 지파의 대표를 보냈다면 아무래도 객관적이고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을 보냈을 것이다라는 것은 인지상정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녀와서 10대 2로 패가 갈리니까 당연히 10명의 입장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러한 고백들이 있을 때 여호수아 갈렙이 딱 나가는 겁니다. 아니다. 갈 수 있다. 그들이 비록 장대한 자가 있고 견고한 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그 땅을 친히 취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대세는 기울어서 이 여호수아 갈렙을 비롯해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런 집단 항명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현현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제 가려주시는 이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핵심입니다. 특별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간조한 땅, 척박한 땅을 지나왔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이들은 이런 반응을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에 이 마음이 가득 찬 나머지 밤새도록 통곡하며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까지 결국 인도해서 이렇게 죽이려고 출애굽시켰더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애굽에서 살 때는 그래도 먹는 걱정은 하지 않았잖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지도자들을 이렇게 항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소리를 듣고 삽니다. 그 수많은 소리들 중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골라 듣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또 마귀도 이야기했습니다. 아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지 않는다. 뭐가 옳죠? 사실 둘 다 말이 맞습니다. 자, 하나님이 너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한 것은 영의 죽음을 말씀했다고 볼 수 있고요. 사탄이 너 죽지 않아 라고 한 것은 영의 죽음은 오지만 육신으로 죽지 않아 라는 거죠.
결국은 이 두 가지가 다 성취된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고 인류는 육신이 되었다. 육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겨주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귀가 우리를 접근하는 방식은 굉장히 육신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도 육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고 자기의 뜻, 자기의 관심에만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을 했겠지만 세상적인 것이 보이고 세상적인 유혹이 찾아오니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망각한 채 육신적인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이 본문을 혹시 여러분들 성경 통독하셔서 알겠지만 신명기를 보시면 더 잘 수상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을 보게 되면 지금 12명의 정탐꾼 사건을 시작으로 신명기가 쓰여지거든요.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뭐 들으라 이런 의미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를 왜 기록했냐 할 때 신명기는 크게 세 가지 설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교가 등장을 하는데 모세가 이제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다 됐다는 것을 이제 감지했죠. 그래서 약속의 땅이 보이는, 그러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서 이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은 상태에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탄생을 했겠죠. 그 2세대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인데 이전에 출애굽 1세대 너희들의 부모들이 어떤 육신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그 질병과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 살다 죽었는지를 꼭 명심해라 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세 가지 설교를 한 건데 첫 번째 설교가 바로 12명 이 정탐꾼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은 지금 이 본문은 성경 66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에게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거나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66권을 제대로 못 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에 바로 목전에 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신 거냐면 자, 너희의 믿음으로 가나안을 차지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실제로 신명기 1장 21절을 보게 되면 주님 말씀하고 있는, 같이 우리 자막 준비됐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자, 이 모세의 이 고백 가운데 모세의 흥분함을 저는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지금 설레고 기뻤겠습니까? 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모세, 어쩌면요 홍해를 갈랐던 그 순간보다 더 흥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홍해를 가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온 이유가 아니거든요. 홍해는 지나가는 과정이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한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건 맞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디에 들어가라고 이 과정을 허락하신 거죠? 결국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들의 믿음의 선조에게 약속하셨던 그 주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흥분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자손들아 가서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차지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 부분들을 알 수가 없지만 신명기를 보면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정과 모세의 심정 잘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했다고요? 12명 정탐꾼을 좀 보내서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정탐꾼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녹아져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요구가 너무나 강해지니까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도 봤던 바와 같이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대하지 않죠. 바로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고 회막에서 정탐꾼을 보내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지금 누구를 껴서 하나님이 보내고 있는 거죠? 성경 전체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시작과 끝을 아시고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을 껴서 정탐꾼을 보낸 거죠. 그리고 그 10명은 육신적인 보고를 했다면 여호수아 갈렙은 정말 믿음의 보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여호수아 갈렙아, 얘네들은 틀려도 너희 둘은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해도 너는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라고 하나님의 기대에 섞인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이는 틀려도 너는 틀리면 안 된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자칭 성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사실 시험 들고 맘상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죠. 교회 다니는 사람, 어쩌면 성도들에게 우리는 더 큰 실망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무언가 영으로 시작했지만 육신적인 것들을 극복하지 못한 육신적인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아닐까요? 믿음이어야 될 때 믿음이지 못한 그 10명의 정탐꾼, 그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나온 2년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38년 동안의 뱅뱅 도는 방황의 삶, 고난의 삶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뜻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광야로 다시 돌아서야만 했던 그 결과를 맞닥뜨린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딱 세 사람이 있는 거죠.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다 신앙생활,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나 세상 친구든 성도이든 심지어 가족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인류가 멸절되는 최악의 경우는 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면 되지 라고 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방황하고 육신적인 판단을 함으로 짧게 끝나야 될 세상의 방황과 고난과 아픔의 삶을 앞으로 38년을 더 살아가야 되는 것만 같은 이런 굉장한 위기 앞에 놓인 사람을 보았을 때 어찌 우리가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은 갈 바를 알고 떠났습니까? 모르고 떠났습니까? 모르고 떠났을 거예요. 지도도 없었고 단 한 가지 아는 나침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구름 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텐트 접고 움직이다가 또 구름 기둥 불기둥이 멈추면 지성소 중심으로 성막을 짓고 멈추고 순간순간 염려했고 불평했고 불신적인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믿음이 우리에게는 정체성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참 많은 경우
10명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이 10명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바로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을 믿고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염려, 걱정이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머무는 것이죠. 그럼 2명의 생각은 뭘까요? 바로 믿음의 생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뻔한 질문이지만 여러분 10명이 이겨야 되겠습니까? 2명이 이겨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2명이 이겨야 되겠죠. 믿음이 이겨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경우 10명이 이기는 것만 같은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여러분의 주어져 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10명의 소리가 귀 속에 맴돌고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 가운데 잡혀 있다면 오늘 여호수아 갈렙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8절, 9절인데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같이 이게 우리의 믿음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7절, 8절, 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곧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이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고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여러 많은 소리들이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안 들렸겠습니까? 정탐하고 돌아오면서 분명히 12명 가운데 대화가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야, 안 될 것 같아. 야, 진짜 우리가 순진했던 것 같아. 정작 정탐하고 오니까 이거는 가면 안 되는 게임이네. 우리는 처자식도 있잖아. 무기도 없잖아.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대항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이런 말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 소리를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었고 그게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 될 수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 목사님께서 광고를 해주셔서 아시겠지만 그 예수원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는 그 목사가 바로 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부족한 종을 우리 교회에 특별한 은혜가 되고 뜻깊은 70주년 내년이죠. 내년도에 2개의 분립 개척을 함에 있어서 부족한 종에게 이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을 이제 떠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하고 이런 이 오늘 본문이 주는 이 말씀은 저에게는 인생의 말씀이거든요. 제가 늘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힘들 때, 내가 믿음이 약해지려 할 때 늘 이 말씀으로 저를 도전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철아, 너 10명 될래? 2명 될래? 그 도전은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교육자 생활 20여 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저에게 늘 믿음으로 도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는 원동력의 말씀이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정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는 그런 배경 가운데 저는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년 시절을 보내 청년이 되었을 때 청년부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고 예수를 믿는 5대째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난 제가 5대째 신앙이었지만 그렇게 우리 보통 알다시피 모태신앙 그로서 신앙생활 하다가 청년부 예배 때 제가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인생을 헌신하고
하나님께 깊은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이 영국에 가서 좀 영어를 좀 배우라는 좀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서 영국에 어학연수를 떠났습니다. 어학연수를 떠났는데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프리미어리그의 본머스라고 있어요. 본머스 지역에서 어학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인교회를 출석을 했는데 그 한인교회에서 하나님이 계속 더 강하게 저를 콜링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그때 어학연수 하러 오신 목사님들이 30대 한 중반 되시는 목사님이 한 10분 계셨어요. 우리 합동측 목사님이셨어요. 다 유학을 하시러 어학연수 과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었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철아 너는 신학을 해야 돼. 너는 목회를 해야 되라는 자꾸 얘기를 해서 무슨 말씀이냐고. 저는 자질도 없고 감당치 못할 일이라고 애써 외면을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나 거절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되어서 이제 목회의 길을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신학을 시작하게 됐어요. 영국에서 신학을 시작하라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근데 시작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마음을 잡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저의 마음을 간담을 놓게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영국에서 신학을 하려면 영어를 잘해야 된다. 돈이 많이 든다. 졸업이 어렵다. 그리고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 먼저 신학을 시작해야 된다. 이런 등등의 말씀이셨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제가 또 그 말씀들에 깊이 감동이 돼서 귀국을 해야겠다라고 진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철아 영국에서 유학하는 거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너 나 믿고 여호수아 갈렙 될래? 10명과 같이 세상 사람 말 듣고 그렇게 따라갈래? 라고 하는 이 도전 앞에 기도 끝에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시작하겠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유학을 시작한 거죠. 그 시작을 하면서 한인교회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한인교회 가서 아내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청년부 부회장이었는데 또 목사님들이 중간에 중매하듯이 역사를 하셔서 만나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끌려서 결혼에 꼬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유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10년 동안 도전하셨어요.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10년의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다른 사람의 소리 듣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주의 종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라고 10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 10년의 시간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골 출신이라 양가 어른이 또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사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냥 너무나 평범한 서민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유학에 도움을 줄 수가 없었어요. 저는 10여 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알바를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영어가 안 되니까 청소 밀고 다니고 쓸고 다니고 하는 역할을 하다가 영어가 조금 되기 시작했을 때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도미노 피자에서 안에 들어가서 전화를 받고 반죽을 하고 토핑을 하는 일을 하다가 이제 좀 더 진급을 해서 딜리버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국에서 딜리버리는 우리 한국처럼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자가용을 가지고 딜리버리를 해요. 그래서 저는 아내와 함께 같이 딜리버리를 했죠. 차 타고. 왜냐면 외로우니까. 저녁 5시부터 밤 10시, 11시까지 일을 한 3, 4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 딜리버리 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저에게는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은혜가 풍성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2000년 초예요. MP3 시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많은 한국에 좋다는 목사님의 설교들을 다 다운로드해서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듣고 하면서 거기서 저의 영성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가 그 영국에 있는 동안에 우리 송 목사님을 비롯해서 한국에서 귀하다고 하는 목사님 설교를 다 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한국에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는 학부부터 목회자가 되는 과정이 영국은 학부에 두었어요. 학부, 그리고 석사, 또 대학원 박사과정에 이르기까지 쭉 공부를 했는데 겨우 입학을 해서 겨우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일 잘하는 우수한 출석으로 모든 과정들을 잘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서 2010년도에 귀국을 해서 어느 다른 교회에 사역을 하다가 삼육교회에 2013년도 12월 20일 날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만으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제가 삼육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또 목회를 배워가면서 깨달은 은혜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저는 특별히 영어 예배부를 할 때 부임하자마자 5년 동안 영어 예배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원래 대청진을 지원하고 왔는데 부임하고 왔더니 목사님께서 청장년과 영어 예배부를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개인적으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영어 예배부요? 그랬더니 우리 중에 10년 유학한 사람 자리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는 한국 영어와 인도 영어의 다문화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해줘.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셔서 순종으로 영어 예배부를 맡게 되었었습니다. 진짜 거짓말 아니고 부임하자마자 제가 금요기도회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영어 예배부 조만간 잘리게 될 건데 설교하는 중에 성도가 막 중간에 나가는 일 경험을 해도 상처받지 않고 잘 사역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진짜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를 구했겠어요.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어요. 저는 영어 예배부를 시작을 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영국 사람, 미국 사람 등등의 그런 사람들을 제가 감당하기는 어려우니 제가 할 수 있는 이 개발도상국, 그렇죠?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사람이나 유학으로 온 이런 동남아 사람들 위주의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에서 제가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 그들의 그 수고와 나의 수고와 내 눈물 가운데 위로해 주었던 영국 사람들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저도 이런 이방인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섬겨야겠다라고 우리 영어 예배부를 섬겼던 분들에게 잘 설명을 드려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상하게 성도들이 와요. 외국인들도 오고 한국 사람들도 오고 나중에는 반반 정도 되더라고요. 5년 있다가 영어 예배부를 그만두었을 때 하나님이 깊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 떠나면서 외국인들이 울면서 가는 거예요. 제 영어 이름이 패스터 찰스거든요. 패스터 찰스, 나는 너를 잊지 못할 거야. 내가 너에게 받은 그 사랑과 그 마음, 내 평생 잊지 않고 신앙생활도 잘할게 라는 마음으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목회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던 것뿐인데 이렇게 공동체가 돌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 5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처음으로 개척의 마음을 품게 되었었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개척하고 싶습니다. 큰 교회는 크게 바라지 않고 작은 교회, 따뜻한 교회, 건강한 교회에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알다시피 개척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척박하고 우리가 돌파해야 될 것이 많습니까? 그래서 그래, 뭔 개척이냐, 청빙의 길로 가자. 청빙을 준비를 했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가운데 70주년이라는 이 놀라운 이 교회 축하 행사가 진행된다는 그 말을 듣고 목사님께 찾아들어가 목사님
저에게 기회를 주시거든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도 그래,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시작해봐 라고 저에게 권면해 주시고, 사실 몇 년 전부터 개척에 대해서 권면을 해 주셨었는데 그때는 오늘 말씀처럼 자꾸 주저하게 됐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능력도 부족. 이미 애가 셋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 어떻게 합니까? 등등등등. 아예 한 5년 전부터 말씀을 하시지, 지금은 코로나 지나서 아는 사람도 없는데 막 이렇게 애써 반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감동을 주시며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 이름은 예수원 교회. 예수님만 원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 누구든 와서 참된 사랑과 따뜻함을 느끼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당을 이제 교회를 세워 시작을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까지 살아오는 삶 가운데 확실한 거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뛸 때만이, 믿음의 도전을 할 때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깊이 경험을 했습니다. 영국에서 경험을 했는데 10년의 시간이 지나, 영국의 10년, 이 삼일교회에서 10년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나만 바라보고 그 따뜻한 공동체,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누구든 찾아오는 사람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은혜받아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라 라는 그 감동에 반응해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원 교회입니다. 예수원 교회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얘기만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은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지, 믿음으로 가다가 현실을 바라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분명한 도전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여호수아 갈렙처럼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지만 정말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 간담이 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까지의 삶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네 인생에 너의 주관자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만 믿고 따라가지 않으면 열명처럼 돼서 결국은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금 승리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하게 우리 주님 이름만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인생의 한 걸음 한 순간들이 그저 내가 잘했고 내가 아버지 판단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나를 응원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나를 밀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임재를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삼육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아버지 임재가 충만한 이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죽을 때까지 필요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나는 무엇을 믿고 사는가? 주님만이 나의 음성이시오, 나의 길이시오, 인생의 발잡이,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다시 한번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3일의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인생 위에, 이들의 계획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